귀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원주민을 너희 땅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방향을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이 지중해 쪽을 향하여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실로라는 땅이 나오고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또 여리고 이런 땅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33장은 너무나 세심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33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출발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을 모압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저께 여기가 좋사오니, 자,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풀만 바라보고 정착하기 원했던 족속들, 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다. 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전체 지파 중에서 반절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재물이 되고 가축이 많은 것에 기준이 되었던 이 세 지파는요, 나중에 우리가 역대 상해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축복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기도응답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이 생기고 부유하게 되고 좋은 곳에서 산다고 그래서 영적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만 집착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출애굽 40년 동안 거쳐갔던 지역이 다 해서 몇 군데냐면 42군데입니다. 42군데. 자,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이 바로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 모압 평지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3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람셋을 떠나 모압 평지까지 갈 때 그들이 거쳐갔던 지역이 42군데예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모든 곳을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을 했느냐?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 그 모든 노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고 어느 국민학교를 가셨고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또 어느 대학원, 또 어디에서 유학하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나는 끈이 좀 작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일을 하고 어디서 시집을 갔고 또 어디서 이사를 가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고 그 모든 노정도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 여러분의 모든 노정, 여러분의 모든 발자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나와서 42군데를 머무는 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거기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을 쳐라, 진을 쳐라.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얼마 동안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착했던 데가 지명이 42군데가 오늘 3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설날은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이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은 야, 이제 새해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빵을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강가에 가서 부스러기를 버리면서 빵은 뭘 상징합니까? 누룩을 상징하죠.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내가 죄를 올해나 이 강물에 버리듯이 버리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리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확신하게 있고, 두 번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즉 행위록에만 기록이 된 사람, 지옥할 사람. 세 번째, 어중간한 사람들,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이름이 행위록에서 제약이 지어져서 생명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나팔절이고 새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여정이 행위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위들이 깨끗하게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성질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자유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자유가 없어져요. 오직 여러분이 했던 말에 의해 심판을 받고 여러분의 한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는 모든 노정이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
자, 이 장소를 42군데를 지나갔어요. 근데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아니면 구약 내의 구약, 신약 내의 신약,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것은 마치 말씀을 짝을 지어서 알아맞힌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성취하세요. 반드시 약속을 하시면 지키세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라암셋을 떠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에 그들이 지나갔던 모든 동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42군데예요. 42군데 만에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민수기 33장에 대한 짝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부터 요새까지가 14대요. 14를 다 더하니까 42세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42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거쳤던 동네가 자기들은 몰랐어요. 40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거리죠. 40년 동안 그들이 이동을 했는데, 그들이 이동했던 장소를 보니까 42군데를 갔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 자기들이 이동했던 지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을 그들 이동하는 속에 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2군데를 거쳤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42대를 거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너무 전염성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들이 만든 석상, 돌로 만든 우상을 제거해라. 그들이 새긴 우상을 제거해라.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부셔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면서 혹시나 누룩과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족속이요. 이 족속들은 완전히 멸하지 못했어요. 언제 멸했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부스를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하러 가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습관과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거짓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분노,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도벽,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분노,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미움, 외식, 교만, 이런 모든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55절입니다. 5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눈에 가시와 같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이 끊임없이 여러분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습이 남아있고 죄악의 모습이 남아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버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는 뭘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사모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는 7가지 종류의 7 족속이 있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7가지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7가지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몇 가지예요? 7가지. 성경에서 죄악을 이야기할 때 7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7가지를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족속이 7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7죄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7가지 죄의 종류를 써요. 그래서 죄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7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7개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수도 없이 많죠. 성경에 계명만 해도 10계명 10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죄가 10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가지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될 죄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처리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죄에 대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잠언서 28장 13절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로 하여금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며 오래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주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받아야 됩니다. 처리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제거하셔서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악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죄들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 죄악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가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버릴 것은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어린아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